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잠시 내면의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우리 곁에 있는 배우자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우연히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인연의 흐름 속에서 다시 만난 소중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기쁨을 주고, 때로는 고통을 주며 내 삶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곁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오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자와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사랑과 존중, 인내와 자비의 지혜를 되새기며 내 마음과 가정이 평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편안히 앉아 숨을 고르고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 말씀. 부부는 지난 생의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다.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배우자는 결코 우연히 만난 존재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이 인연의 결과라고 가르칩니다. 특히 부부라는 관계는 수많은 생을 거쳐 이어진 깊은 업과 인연이 지금 이 삶에서 다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단순한 생활의 동반자가 아니라 내 삶에서 가장 큰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는 순간에는 행복을 배우고 갈등을 겪는 순간에는 인내와 자비를 배우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곧 수행의 장이 됩니다. 때로는 배우자와의 갈등이 힘겹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나를 단련시키고 성장하게 만드는 인연의 작용임을 깨닫는다면 그 순간의 고통조차 의미 있는 배움으로 전환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은 수많은 생의 인연 끝에 다시 만난 존재입니다. 그 인연의 무게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 말씀.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먼저 닦아라. 사람은 흔히 배우자를 바꾸려 합니다. 왜 당신은 이렇지 않은가?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가라는 불만이 마음을 채우게 되면 갈등은 끝없이 커집니다. 부처님은 상대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웃으면 배우자도 웃고, 내가 화를 내면 배우자의 얼굴도 굳어집니다. 관계는 결국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말투를 부드럽게 하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 대화할 때 상대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것이 수행의 힘이며 관계가 변하는 지점입니다. 나를 닦는다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의 관계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내가 변할 때 세상 또한 변해 보이게 됩니다. 세 번째 말씀.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와 자비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상대를
내 뜻대로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집착은 상대를 얽매고 결국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란 상대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이해하고 지켜봐 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자비로운 사랑은 서로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고 그 자유 속에서 더욱 깊은 신뢰를 쌓게 합니다. 사랑은 내가 너를 가진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는 마음입니다. 네 번째 말씀. 함께 사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곧 돌을 닦는 길이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 정작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는 무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의 시작이라고. 존중은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의견을 들어주는 것,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말하는 것, 하루의 피곤함을 이해해 주는 것이 존중입니다. 이런 작은 존중이 쌓일 때 사랑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배우자를 존중하는 것은 곧 나를 닦는 길이고 가정을 평화롭게 하는 수행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 분노는 불을 지피듯이 가정을 태운다. 작은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고 그 불길은 결국 집안을 태웁니다. 분노는 불처럼 번져나가 말과 행동을 후회로 물들이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절반은 이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불길이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호흡을 고르며 멈출 수 있다면 그 불은 더 이상 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 대신 자비의 말을 건넬 때 불은 곧 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곧 가정을 지키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 사소한 것에 감사할 때 행복은 저절로 자란다. 사람들은 종종 큰 사건이나 특별한 선물에서만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은 늘 지금 이 자리, 작은 순간 속에 깃들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배우자가 건네는 짧은 인사, 함께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늦은 귀가에도 기다려주는 눈빛 하나, 이런 사소한 순간들에 감사할 줄 알 때 그 삶은 이미 충만해집니다. 만족을 모르는 마음은 늘 불평을 낳습니다. 그러나 이만큼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내면 불만은 사라지고 관계는 따뜻해집니다. 오늘 하루 배우자에게 감사할 만한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행복은 이미 그곳에 머물고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말씀. 말은 칼과 같아 사랑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칼날보다 날카롭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배우자의 마음을 살리고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는 깊은 상처가 됩니다. 부부는 하루에도 수없이 말을 나눕니다. 그러나 습관처럼 내뱉은 짧은 말 속에 사랑이 담길 수도, 무관심이 담길 수도 있습니다. 고마워, 수고했어. 이 짧은 말들이 상대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따뜻한 말을 심으면 사랑이 자라고, 차가운 말을 심으면 불신이 자랍니다. 오늘 내가 건넨 말은 사랑의 씨앗이었는지 상처의 칼날이었는지 잠시 돌아봅니다. 8번째 말씀. 욕심은 관계를 병들게 한다. 사람은 누구나 배우자에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지나치면 곧 욕심이 되고, 욕심은 관계를 병들게 만듭니다. 더 잘해주길, 더 이해해주길, 더 나를 챙겨주길. 이 끝없는 요구는 상대를 지치게 하고 결국 나 자신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탐욕을 괴로움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 늘 부족함만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줄이고 지금 있는 그대로에 만족할 때 관계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만큼 해줘 고맙다. 그 한마디가 부부 사이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9번째 말씀.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부부가 함께 웃는다는 것은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재산이나 명예도 웃음이 없는 집안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소한 농담에 함께 웃고 어설픈 실수에도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이미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웃음은 마음의 벽을 허물고 서로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웃음을 잃지 않는 부부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지탱할 힘을 얻습니다. 오늘 배우자와 함께 나눈 웃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10번째 말씀. 마음을 열어 대화하는 것이 곧 화합이다. 침묵이 언제나 평화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닫은 침묵은 오히려 두 사람 사이에 벽을 만듭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순간 서로 다른 생각도 이해로 바뀌고 갈등은 화합으로 변합니다. 부부의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솔직한 고백이 필요하고 때로는 귀 기울여 들어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화합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배우자의 말을 얼마나 진심으로 들어주었는지 돌아봅니다. 11번째 말씀. 집착은 사랑을 병들게 한다. 사랑은 자유롭게 흐를 때 맑고 투명합니다. 그러나 집착은 사랑을 탁하게 만들고 결국 서로의 마음을 옥죄게 됩니다. 배우자가 나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한다고 해서 서운함과 원망을 쌓는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라 소유의 마음입니다. 집착은 결국 상대를 힘들게 하고 나 자신도 괴롭게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성격도 상황도 감정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사랑은 오히려 더 순수하게 빛납니다. 오늘 나는 배우자에게 집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 마음을 돌아봅니다. 12번째 말씀. 용서하지 못하면 스스로가 괴로워진다. 우리는 살아가며 누구나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배우자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아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먼저 괴로운 것은 나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하는 순간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이 풀리며 평화가 찾아옵니다. 용서는 잘못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 나를 더 이상 묶어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서운함이 있다면 잠시 놓아 주십시오. 그 순간 나와 배우자 모두가 가벼워질 것입니다. 13번째 말씀. 인내는 부부가 오래 함께 걷게 하는 힘이다. 부부의 길에는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지치고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그 순간을 지나가게 하는 힘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상대를 기다려주는 마음이며 함께 어려움을 견디는 의지입니다. 사소한 습관 차이에서 오는 갈등, 삶의 무게로 인한 다툼, 이런 순간에도 서로를 놓지 않는 것이 인내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고통은 지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로 그 시간을 건너면 두 사람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해집니다. 오늘 나는 배우자와 함께한 길에서 얼마나 인내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14번째 말씀. 사랑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배우자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드러납니다. 내가 날카롭게 대하면 상대도 똑같이 날카로워지고 내가 부드럽게 웃으면 상대도 함께 웃게 됩니다. 부부는 서로의 거울입니다. 서로의 표정과 말투, 태도 속에 내 마음이 비춰집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존중하는 것은 곧 내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기도 합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을 원망하기보다 내가 먼저 따뜻해진다면 상대의 모습도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나는 배우자의 거울 속에 어떤 모습을 비추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15번째 말씀. 함께하는 시간은 짧아도 마음은 길게 남는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입니다. 짧은 대화라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 울림은 오래 남습니다. 짧은 산책, 함께한 식사, 이런 작은 순간이 쌓여
부부의 추억이 되고 삶의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을 놓치지 않고 깊이 음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아도 진심을 담는다면 그 시간은 영원히 마음에 남습니다. 오늘 나는 배우자와 어떤 순간을 함께 했는지 그 순간을 떠올려 봅니다. 16번째 말씀. 존중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존중을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존중 없는 사랑은 곧 지배나 집착으로 변질됩니다. 존중은 상대를 나와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를지라도 그 차이를 받아들이고 귀 기울이는 것이 존중입니다. 배우자의 의견을 존중할 때 그 사람은 마음을 열고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존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존중하는 것이 곧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오늘 나는 배우자를 얼마나 존중했는지 돌아봅니다. 17번째 말씀. 집안의 평화는 부부의 평화에서 시작된다. 가정의 중심은 언제나 부부입니다. 부부가 평화롭지 못하면 집안 전체가 흔들립니다. 작은 다툼이 집안의 공기를 무겁게 하고 따뜻한 미소가 집안을 밝힙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얼굴에서 가정의 분위기를 읽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화합은 가정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고요할 때 세상도 고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부부의 마음이 평화롭다면 그 평화가 집안 가득 퍼져나갑니다. 오늘 나는 집안의 평화를 위해 어떤 마음을 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18번째 말씀. 비난은 마음을 닫게 하지만 칭찬은 마음을 연다. 비난은 단단한 벽을 세웁니다. 상대는 마음을 닫고 더 이상 대화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칭찬은 열쇠와 같습니다. 마음을 열고 관계를 따뜻하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작은 칭찬 하나가 큰 힘이 되어 사랑을 다시 일으킵니다. 부처님은 말은 씨앗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 행복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따뜻한 말을 심으면 부부 관계는 더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오늘 나는 배우자에게 어떤 말을 건넸는지 돌아봅니다. 19번째 말씀. 함께 걷는 길은 서로를 지켜주는 길이다. 부부는 같은 길을 걷지만 때로는 다른 속도로 걸을 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칠 때 다른 사람이 곁에서 지켜주고 앞서가는 사람이 뒤를 돌아봐 주는 것. 이것이 부부의 길입니다.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서로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길이 멀고 험하더라도 함께라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벗이 곧 삶의 전부라고 하셨습니다. 배우자는 내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벗입니다. 그 벗과 함께 걷는 길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20번째 말씀. 사랑은
매일 새롭게 선택하는 것이다. 사랑은 한 번 맺어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매일 새롭게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랜 부부일수록 사랑이 습관처럼 잊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사랑하기로 선택한다는 마음을 내는 순간 그 관계는 다시 살아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순간순간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 또한 매일 새롭게 선택할 때 늘 살아있는 힘을 가집니다. 오늘 나는 배우자를 사랑하기로 다시 선택합니다. 21번째 말씀. 남을 돕듯 배우자를 돕는 것이 수행이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 정작 가까운 배우자에게는 무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가까운 사람을 돕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의 작은 부탁에 귀 기울이고 어려움이 있을 때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곧 수행이자 사랑입니다. 남을 돕는 공덕도 크지만 배우자를 돕는 공덕은 내 삶을 바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오늘 나는 배우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 마음을 떠올려 봅니다. 22번째 말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할 때 화합이 찾아온다. 부부는 서로 다른 배경과 습관, 다른 성격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다름을 거부하면 갈등이 생기지만 인정하는 순간 화합이 옵니다. 같아지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 속에서도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부부의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다르지만 모두 존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곧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23번째 말씀. 애정은 말보다 행동에서 드러난다. 사랑한다는 말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작은 행동이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따뜻한 손길, 사소한 배려, 조용히 챙겨주는 관심.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애정의 표현입니다. 부처님은 행위가 곧 업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행동은 좋은 업을 쌓아 관계를 더 깊게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었는지 돌아봅니다. 24번째 말씀. 함께 늙어간다는 것은 함께 성숙해간다는 뜻이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젊은 날의 모습은 사라지고 주름이 하나둘 늘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쇠퇴가 아니라 함께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늙어가는 동안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자비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주름 속에는 사랑의 세월이 깃들고 침묵 속에는 함께한 시간이 쌓입니다. 부처님은 무상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늙어가는 것은 함께 지혜로워지는 길입니다. 25번째 말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사람은 종종 미래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지금의 행복을 놓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행복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는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길 때 오늘이 곧 행복이 됩니다. 오늘 곁에 있는 배우자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그 순간 부부의 인연은 더욱 깊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자와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이해였고, 존중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인내는 두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였고, 용서는 내 마음을 가볍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자 함께 걸어가는 길의 동반자입니다. 곁에 있는 그 사람은 우연히 만난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생의 인연 끝에 다시 만난 소중한 인연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배우자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감사와 사랑의 말을 마음속으로 건네 보십시오. 오늘의 이 시간이 당신의 삶과 가정에 평화와 따뜻함으로 남기를 바랍니다.